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자유케 하는가? 진리와 자유의 함수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신앙적으로 잘 정립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자유케 함에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에서 다른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또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바른 진리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 깨닫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또한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자유의 성경적 원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바른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유는 이 땅에서 잠깐의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자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그걸 깊이 살피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러 하나님이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가 연구해서 알아라?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그 진리이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일까? 과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기 위한 가난한 심령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리, 우리가 바라는 그런 진리,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진리 그거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로 진리를 알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린 자꾸 무엇을 할 때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그 어떤 기본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제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본은 나에게 두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내가 바라는 것에서 내가 구하는 것에서 그게 전제되어서 거기서 자꾸 진리를 알라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게 되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복 받으려고 작정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관심이 복 받으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복 주면 오히려 그 복이 그 영혼을 그 삶을 그 인생을 해롭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 내려놔야 돼요. 먼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바램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소망 내려놓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기 위한 진리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 나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알려고 하다가 그 진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진리에 맞지 않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놓지 않아서 부딪히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에서 근본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와서 역사하셔서 내게 변화를 가져다주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진짜 그 진리가 알아서 참 자유를 가져다주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 심령의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워놓지 않은 채로 그 진리로 인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생각을 밑바닥에 딱 기본으로 깔아놓고 진리를 알려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육간의 행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의 무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 이것들이 다 가로막아. 이것들에 부딪혀. 이것들에.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신앙을 가리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내 삶의 영육간에 영원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놓고요. 뭐 깔아놓지 말고요. 기대하고 들었더니 엉뚱한 거네. 기대하고 들었더니 내가 원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소위 흔히 말해서 맞춤형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이걸 내려놔야 비로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참 진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도 깨달아집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안 깨달아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감동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안 맞는데. 여기에 있는 거 맞을 때만 아멘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진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심령의 자세를 먼저 갖추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진리가 뭔지를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자유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우리의 바람과 소망에 대한 것부터 이것들이 충족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 진리가 뭔가? 오늘 본문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안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진리라고 하는 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그냥 요점으로 딱 찍어서 설명하면 명사, 말씀, 성령
너희는 말씀을 알지니 성령을 알지니 그 말의 뜻이에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진리는 말씀이다. 진리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씀은 곧 말씀을 알라는 말씀이고 성령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어떤 자유냐?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하고. 근데 여기에서 알레데이안 한이라는 단어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동일한 뜻이에요. 왜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었으니까. 이 말씀은 곧 성령님이 말씀으로 성령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혹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은 이런 것이야.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성령에 말하게 하는 대로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요약하면 뭐예요? 성령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곧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을 보혜사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근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그 전에 보혜사가 존재했지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려고.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형상 회복시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실 분.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그럼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명칭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여 보혜사라 하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이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성령이야. 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도와주시고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한 번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신다.
예수님 우리 바깥에서 구원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서 잃었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더하여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는 것으로. 이 진리를 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참 자유가 뭔 거예요? 참 자유가 뭔 거예요?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나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됐어 이제. 그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잃었던 생명 다시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는 그분이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알란 말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진리, 이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유혹에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육신 따라 살고 앉았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인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살면 되는 걸로 알고, 그게 자유케 하는 겁니까? 그건 자유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마귀에게 꼭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여 살고 있으면서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자유인 줄 알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하면 자유래. 여기서 행복은 마귀 속임수예요. 여기 행복으로 끝나면은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지 못하게 하고요. 그게 마귀가 우리가 주는 유혹이란 말입니다. 유혹. 근데 우린 그거 가지고 자유하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에? 왜요? 진리를 똑바로 몰라서. 진리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몰라서,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지를 똑바로 몰라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됐어? 죄사함 받았어 됐어? 이 땅에서 그냥 편히 살면 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이루고, 그 믿음의 기준이고, 그 복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은 관심 없고, 진리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부터 똑바로 모르니까 자유조차도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자유를 알지 못하여 추구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까지도요. 비록 육신의 것 좀 부족해도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일찍 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나라인데 뭐 그것 때문에 육신에 걱정할 거 있어? 두려워할 거 있어? 어린아이에겐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가난하고요 지위 낮아도 상관없어. 그냥 엄마 아빠만 내 곁에 있으면 돼. 뭘 더 바래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얼만큼 지위가 있어야 더 소중합니까? 그래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돈 많아야 나에게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내 곁에만 있으면 돼. 우리 하나님 내 곁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게 진정한 자유지요. 그게 진정한 자유지요. 그 자유 가지고 살아가면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니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 인식이 더 깊어져요. 바로 알게 돼요. 왜요? 세상 것들의 소망이 자꾸 끊어져야 우리의 용량, 한계가 있는 용량이 세상 것들이 좀 많이 벗어져야 이 나머지 여유 있는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지요. 날마다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둘러싸여서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느라고 이 좁은 용량의 머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발을기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게 꽉 차가지고 세상 거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좀 가난해져야, 좀 머리도 좀 비워져야, 좀 단념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저건 내가 아무리 바래봐야 저건 될 수도 없는 거. 에이, 송충이 솔잎 먹고 살아야지 뭘. 좀 머리가 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영적으로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좀 비워줘야 뭘 생각할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좀. 사방팔방이 막혀야 피곤치 않게 하늘만 쳐다볼 거 아니야, 볼 데 없으니까. 이게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 쳐다볼 여유가 없어. 이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것만 충족되어지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목적이고. 아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죽으면 구원만 받으면 다가 아니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자유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몰랐구나.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었구나. 이건 잠깐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며 우리의 시간이 가며 겉사람이 후퇴할수록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아, 구원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즐기다 가도 되지 뭘. 저 따놓은 건데 뭐. 받아놓은 밥상인데 뭐. 아무 때나 내가 먹으면 되는데 누가 뺏어갈 사람 없어. 집에 애들도 하나 키우는 거하고 둘 키우는 거하고 다르죠. 사람으로 비유하지 말고 짐승으로 비유해 보세요. 한 마리 키우면서 먹이 주면은요, 잘 안 먹어. 왜? 뺏길 데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먹고. 두 마리 키워봐. 밥 줘봐. 난리나 뺏기려고. 서로 먹으려고. 안 뺏기려고. 아, 우리 예수 믿는 거 구원 이미 이루어졌네. 이루어졌네. 뭐 아쉽고 답답해. 여기서 천천히 누리면 되지.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 간절함도 없어. 한번 죽으면 갈 건데 뭐. 뭘 더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대. 여기서 육체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이래.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예수 욕심 없이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 깨달아지고 이거 믿어줘야 비로소 우리 참 진리 추구하는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 참 진리 추구하는 신앙생활 될 때 참 자유 누린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니까 여기 좀 부족한데도 이것 때문에 낙심 안 해.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신앙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게 참 자유 누리는 거지요. 그게 진짜 자유지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기껏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이 땅에서 잠깐 육체로 누리는 자유입니까? 아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제한되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비요.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작은 하나님 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치 인식만큼 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만한 크기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은 크시지만 우리가 용량이 작아서 우리가 작아서 큰 하나님을 여기 못 담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너무 그릇이 작아서 들어가 있을 수가 없네? 큰 걸 줄 수가 없네? 감당을 못하네? 영원한 게 관심이 없네? 관심이 있어 구하는 사람이라야 주지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뭐 구하냐 너 지금. 너 그만큼 구하니까 그것밖에 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런 참 진리를 알고 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요만한 거나 구하고 앉았고요. 여러분 바르게 알면은요, 바르게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그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면 알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제대로 안 거 아니에요. 지금 들었으니까 아시겠지요, 이론적으로는. 아, 진리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이론적으로는 알았지요, 듣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참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듣고 아셨어요. 그럼 그 자유를 아는 만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냐 이 말이죠. 그 자유를 아는 만큼 누리고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말이지요. 듣는 것 가지고 알아져요? 그럼 한 번 들었으니까 끝났네. 다 뒤집어졌네 인생 이제. 그죠? 다 뒤집어졌네. 한두 번 들었습니까? 네?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문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말씀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건 아니지만 네? 마치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 자그마한 조각들이 복음에 전파될 때마다 그 조각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약방에 감초 안 들어가면 안 되듯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 들어가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자유 그런 축복에 대해서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한두 번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걸 못 누리고 사냐고요 지금. 아직 들은 것 가지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체험되어져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체험되어져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결과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못 이겨. 세상을 못 이겨. 그래서 못 누려. 알고는 있는데 아직 진리 바로 한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바르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내용을 설명하면, 먼저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그러면 너희는 참 내 제자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이 공동번역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서 쉽게. 우리 성경은 그런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공동번역은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 내 제자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뭐 비슷한 말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경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이걸 공동번역은 좀 쉽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와닿게 표현했죠. 내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 그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 사모하여 듣는 거. 네? 이게 있어야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할 사모하는 자세로. 그렇게 들어야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그 변화가 나로 할 수 없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우리에게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체험으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건 아직 아는 거 아니야. 언젠간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체험으로 알게 되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체험으로 알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으로 아는 것만, 체험으로 아는 것까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아는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직 그걸 체험으로 알지 못하고 내 삶의 변화로 가져온 말씀이 되지 못한 채 듣는 것만 100번, 10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아직 내 삶의 체험이 안 됐는데 뭐. 체험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린 지금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가치를 알아야 마음이 열려지지. 야, 진리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았네. 혹시 이 땅에서 잠깐 편안하고 복이나 받고 소원만 이루는 거 아니구나. 이 땅에 잠깐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 예수 믿어 단순히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었구나. 가치를 알아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바르게 인식시켜주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치만 알면 그 가치 아는 만큼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치 아는 만큼. 가치 아는 만큼 그 가치가 내게서 나타나도록 행동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가치 인식만큼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 가치인식을 심어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치인식한 만큼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갑니다. 여러분이 가치인식만큼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은 성도들의 가치인식을 심어주는 것뿐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치는 더욱더 높아져 가야 되죠. 깨달을수록 알아가는 만큼. 마음 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 열고 있으면 100번 10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안 열려서 깨달아지질 않는데 뭐 변화가 없는데 뭘. 여기서는 알아요. 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알면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그 가치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새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들을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에이씨 또 같은 소리하고 앉아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들었어. 어디 귀에 못이 박이덕 들었는데 아유 질리지도 않나 귀찮지도 않나. 아유 항상 그 소리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히려 부대낀다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할 말이 없어 날만 그 말만 하게. 어느 목사님이 그럽디다. 6년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다가 6년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 한 말이 목사님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이 똑같네요. 똑같대. 똑같아야지요. 똑같아야지요. 진리인데. 진리가 변합니까? 깨달아진 것만이 진리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돼요. 마귀가 무기로 써버려. 에이 지겹다. 그냥 귀만 닫는 게 아니라 또 마음까지 다 닫아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열어야 돼.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뭐하러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깨달아질까?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또 어떤 변화를 주실까? 여러분 똑같은 밥인데도 내 속 상태에 따라서 내 건강의 상태, 내 어떤 내 입맛에 내 배고픔 정도에 따라서 맛이 틀리잖아요. 왜 그렇게 한 그릇 먹을 때하고 두 그릇 먹을 때하고 맛이 틀려? 에? 그 냉면은 절대 곱빼기 먹을 거 못 됩니다 보니까. 조금 먹을 때가 맛있지 곱빼기 먹으니까 조금 지나면 맛이 없어지더라고. 맛이 없어져. 에? 매일 같은 밥이라도 배고플 때 먹어보세요. 왜 그렇게 매일 맛있어? 배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 갖다 놔도 맛없어요. 배부른데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들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영적 살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내 삶의 형편과 여건 따라서 전엔 그 말씀에 이게 깨달아졌는데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말 듣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전에 깨달은 거하고 다른 게 깨달아지네. 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그럼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자유케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고요? 자유케 한다는 말의 뜻이. 진리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 심령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심령에서 누리는 자유에는 관심 없고 꼭 육체로 누리는 자유. 여기에 초점이 다가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다가 있어. 여기에.
육체의 감각으로 누리는 자유. 영적 마음의 상태로 누리는 자유에는 관심이 없어.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 자유를 먼저 맛보면서 육신의 자유도 함께 누려야 육신의 자유까지 내 마음의 자유를 더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자유가 차원 높은 자유가 되어서 더 큰 자유, 더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그 진리를 알고 육신의 자유,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자유만 누리고 관심 가지고 그거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혼이 더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머물러 안주하고. 속이 변하는 자유예요. 속이 변하는 자유. 가치관이 변하는 자유.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자유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누리는 자유가 겸하여 올 때에 이걸 우리가 다스려 지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도 하여지고 육신에 누리는 자유를 영혼에까지 더 유익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혼이 누리는 자유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어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리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유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달라지지. 그 자유 누리면 다 따라오는데,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자유, 영혼이 잘되는 자유, 이 자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 교훈의 말씀으로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그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지만, 기도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라면 기도는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끌어내려와지는 겁니다.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머릿속에 있어도 마음엔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다 머리에 있어 마음에 별로 없어. 이게 문제죠. 원인이 뭔데요? 그게 기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끌어내려와질 만큼의, 내 마음을 변화시킬 만큼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만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오직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공생기간 중에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첫날 목요일 밤에도 십자가 지시기 첫날도 평소의 습관대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날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것을 밤이면 감람산에서 쉬셨다고 표현하고요, 12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뽑으시고요. 오직 기도.
말씀이 밥이라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숨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건성의 기도 말고요. 적어도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소중함과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간절히 불릴 듯 일어날 정도의 기도는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해야지요. 알고. 오래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간절함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간절한 기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간절하다고 짧게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병행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듯. 기도도 마음의 간절함과 간절한 마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진리가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우리의 복된 영육간의 복된 삶의 원리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자유케 하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육간의 복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밖에입니다.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을 삼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럼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상대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쓰임받다 갈까? 어떻게 하면 짧은 인생 같이 있게 살다 갈까? 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늘 습관되면 돼요. 습관. 기도가 아예 숨쉬듯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숨쉬듯 나도 모르게 주여 조금 이따 또 기도 생각. 저 기도해야지. 골짜기에서 벌 키우고 연단 받으면 나무 떼 가지고 살 때요. 나무 도끼질하다가 톱질하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가지가 스쳐가지고 한 번씩 뼈다면 때리거나 뭐 무릎에 이렇게 뭐 끓기고 하면 아이고 또 딴 생각했네. 습관되면 됩니다. 어쩐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호흡처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